찬송가는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229장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악인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고 오늘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 이 새벽재단에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인되어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부르짖사오니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사오니 이 새벽에 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문제 만난 심령들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 하나님 신을 잡고 있는 더럽고 추한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치료받고 세임없고 능력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 밴드나 유튜브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귀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5절 말씀으로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합니다. 25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의 35번째 시간으로 몇 번째 시간이라고요? 5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드린다고 그랬어요? 30이야기를 5번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예레미야서의 30의 이야기 5번째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예레미야서 1장 1절의 말씀부터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을 이어서 예레미야서의 개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개관 내용들을 분해해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장이 1장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드렸어요.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는 유다를 향한 예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2장에서부터 무려 45장까지 유다를 향한 예언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는 불순종에 빠졌고 영적인 가난에 빠졌다. 그들은 헛된 공허한 우상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매셨지만 마치 그것은 썩은 허리띠처럼 부패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해 보지만 그들의 죄는 너무나도 극심함으로 선지치 않은 그들을 위해서 오로지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심판의 모습으로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잔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러한 너는 항상 눈물을 달고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려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가슴 아픈 것은 주를 성수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특별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자녀들이 예배당에 나가지 않으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메어지는지 알죠? 이것은 부모와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신앙의 자녀가 된다는 거.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각 기관별 청년의 예배 등등등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았던 유다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아요.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기간 동안에 그 땅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결과로 인하여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땅에서 아둥바둥 모든 생산물을 거두어 들으려고 그렇게 그 땅을 쓰지 않고 놀리지 않고 이랬던 그 땅은 안식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 농장지를 경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침략을 당할 것이고 그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쓸만한 것들은 다 끌려가고 쓸모없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야말로 인생의 변두리 인생들은 끌어가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지키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복은 너희들이 통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자력으로 너희들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이복은 누가 회복시켜주냐? 앞으로 오실 미래의 왕이신 메시아인데 새로운 목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상, 새로운 목자의 상은 나중에 70년이 지난 이후에는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고레스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기에 70년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금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물과 빼앗겼던 모든 황금, 모든 그릇들을 다시 뒤돌려주면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가서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고 너희들의 신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은 거기서 안정히 너희 신들을 경외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하여라 하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은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사건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무슨 70년이냐? 70년이 아니라 난 예언컨대 단연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몽해가 있느냐? 나는 그 몽해를 부숴버릴 것이다. 이러한 거짓된 예언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을 다 채워요. 너희들이 남은 몽해를 부수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새 몽해 알아요? 새로 만든 몽해를 준비해서 새로 만든 그 몽해를 너희들이 부서뜨릴 수 없는 것 같이 나는 너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두었던 그 말들을 하나님은 뒤엎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로 기간은 70년 계속해서 다 채우게 될 것이다. 70년이 다 차여야 너희들에게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버리고 너희들이 전부 다 우상을 따라갔다. 이방의 신들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우리의 발을 제어하여 벗은발이 되게 하자.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뭐예요?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를 따라가겠노라. 발을 금하지 않고 이방 신상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야 스톱! 우상의 길 가는 거 멈췄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대언하여 스피커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에이고 목사님 철모는 소리하고 계시네. 아니라 하면 여러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26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아주 예레미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치욕을 받게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로부터 위명받는 선지자가 되고 말아요. 거짓 선지자는 가면 박수가 있고 환호가 있고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면 뭐가 있어요? 서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책망이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깨우는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예레미야를 향하여 도리어 지옥거리가 들어오고 반대의 세력들이 들어오고, 그는 죽이려고 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거절당해보고 장로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목숨을 겨우 부지에 가지만 멍에의 표적을 통해서 그런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순복해야 한다는, 참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지 아냐면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는 메시지를 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철학 강의 들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건강 강의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들이 설교하다가 졸고 있는 성도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요? 철학 강의하게 되고, 여러분 강의하다 보니까 뭐예요? 건강 강의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설교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안 들으니까 거기다 유머어 넣는다고 해서 창문을 유머어는 설교의 창문이라나 뭐라나 그렇게 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설교학적으로 그냥 짬뽕해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현실적 모습도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흥분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죽고 살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유머나 예화나 또는 세상적인 철학 강의나 건강 강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으로 그는 인기 없는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것도 자그마치 1장에서부터 52장까지 이 길고 긴 설교문 가운데 그는 참으로 인기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피커로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면 예레미야도 가, 그 다음에 라라고 말하면 예레미야로 라, 그러면 이어보면 가라라고 하면 예레미야도 가라라고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해 하면 해, 개 하면 개 하면 예레미야도 해, 개라고 전달하고 있고, 돌아서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레미야도 돌아서라라고 외칠 줄 아는 참으로 믿음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오늘날에 참으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너무나도 자기 인기에만, 그리고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만 그렇게 듣고자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새 언약 아래에서 누리게 될 회복과 소망을 확신시켜주면서 30장에서 33장에 보면 희망을 가져봐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복을 누리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선지자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들과 고난들이 주된 초점으로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모습을, 고난당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그의 조수인, 그의 비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하면 그거를 받아 적었던 서기관이 있어요.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예언을,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어디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말한 것을 너는 기록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해라 라고 하면, 참 바룩도 대단하죠.
그 예레미야 말의 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바룩은 그대로 선포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는 예레미야에게 철저히 충성되어진 서기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두루마리는 요야김에 의해서 빼앗겨져 다시 불살라졌고, 예레미야, 이러한 불건전한 문서를 전달하는 자가 누구냐? 그 근원을 찾아봐라. 바룩이 아닌 것 같은데 바룩의 선생이 있다. 그 선생이 누구냐? 예레미야라. 저 예레미야를 잡아라.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그 물없는 웅덩이에 궁중에 창고 같은 그런 곳에 가두면서 수감하고, 성의 멸망 이후에 예레미야는 도피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실려갔지만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도 침략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 애굽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예레미야는 결심하여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2장에서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들이 있어요.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대인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무려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5장까지 44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은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불과 몇 장에 불과해요? 7장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7장에 대한 이방인들의 예언이 나와요. 이 장들은 이방의 9개 국가들을 향해서 1년에 예언적 경고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참 메시지가 대표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를 향한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을 버릴 걸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더니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경고장부터 날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경고장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개 국가들을 향해서 예언적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9의 나라를 새겨보면 애국,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수리아죠, 아라비아, 엘람,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중에서 오직 애국과 모압, 암몬, 그리고 엘람에 대해서만 일국의 약속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2장에, 이것은 52장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누가 썼다? 바룩이가 썼거든요.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쓰지는 않은 걸로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52장은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써서 뒤에 붙여진 메시지다라고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40년에 걸친 예레미야의 심판의 선포는 마침내 한 사건에서 확증되는데, 이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까닭에 성경의 밑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졌던 사건들을, 역사적 사건들을 첨부한 것이다. 그 사건들은 열왕기하 25장이나 역대하 36장,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 52장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그 사건들을 그대로 또 한 번 재현하여 그 바룩 서기관이 예레미야 글에 붙여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기록들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포위되고 파괴되었으며 약탈을 당하고, 그 지도자들은 어떡하냐? 전부 다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는 포로들로 바벨론으로 이끌려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가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 수많은 예언들이 그 택한 유다에 향해서 주어지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주어지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디고 무디어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는 우리를 깨울 거예요. 또 하나 이 예언의 메시지는 우리를 회개시킬 거예요. 이 예언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하나 새벽마다 풀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도전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시험받는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서 말씀들을 읽고 또 읽고, 저도 시간이 나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참고서 찾아서 또 보고 저 참고서 찾아서 또 보고, 어떻게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어떤 참고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도 사뭇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풀다가 우리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고, 이사야를 풀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풀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 개론적인 말씀, 서론적인 말씀 5시간을 갖고 이제 하나하나 말씀들을 더듬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들만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읽을 때 깨우쳐 주시고, 역사적 배경이나 환경적 배경이나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마음의 심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예레미야가 똑같이 보았던 그 시각을 우리가 갖고 세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모여지는 수많은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복 주시고, 오늘도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곳에 보이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빈자리마다 성령님 오셔서 채우시고,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받아야 할 성도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며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유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예레미야의 심장을 갖고 그 마음, 그 긍휼함과 그 사랑함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여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